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시점을 기준으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시점은 바로 그때와 이제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독자들을 향해 자신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그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되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때의가 시작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할례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 즉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쓰는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편지를 회람하여 돌려 읽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그때에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다라는 것은 그 축복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에서 벗어난 자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전, 구원받기 이전의 독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는 약속된 축복도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에는 과거형이죠.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행히도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제가 바뀝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때에에서 이제는으로 말이죠. 자, 이제는이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누구와입니다. 누구와 멀리 있었으나 가까워졌는가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나 가까워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죠.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그런데 과거에 그때에 그랬었는데 현재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나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죄라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라는 담으로 막혀버리고 화목함이 깨져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 시제인 그때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현재 시제인 이제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분열과 대립을 끊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외인에서 성도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변화된 신분인 성도로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